주의 종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설 때마다 무슨 인사를 할까 매주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봄맞이 봄 코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받고 우와 좋다 고마워요 하고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막 제가 거기 앞에서 막 춤을 추거나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이는 그 노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제 코트 입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이마다 막 감탄사를 자아내면서 센스가 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색상이 너무 곱다, 어디서 샀느냐, 기타 등등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옷이 보이길래 입고 그냥 갔을 뿐인데 뜻밖의 그러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쭉 하루의 일상을 회고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아내 말을 잘 듣자, 이것은 기본이고요. 아내 말을 잘 듣자, 이것은 기본이고,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상로가 내 말을 알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알지? 예. 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큰 감동을 입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옷을 입고 간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 걸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단다. 내가 100번 이 말씀에 동의가 되고 그 말씀에 공감이 되고 그 말씀에 울림이 있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란다. 그냥 지켜봐. 그냥 따라서 해봐. 들었으면 그냥 행해봐. 그러면 그 말씀의 끝에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선함, 구원, 영생, 인생의 유익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런 잔잔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언제나 항상 감동이 되고 동기가 되고 아멘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가. 그러나 때때로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걸치고 가보는 거예요. 한번 걸치고 가보면 그 길 끝에 말씀의 약속 끝에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방점이 말씀에가 있어요. 또 무슨 코트가 그거 아니에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다시 아침에 천국, 저녁에 지옥,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왜 자꾸 흔들릴까? 우리 인간관계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비교의식입니다.
자꾸 누군가와 비교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덜한 것 같아. 그러면 순간 우쭐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다가도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 좀 더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더 실력을 갖춘 사람, 그 앞에 딱 서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감정이 좋지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이유,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비교 의식입니다. 여러분, 평생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면은요, 우리는 평생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리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마치 바닷가의 잠잠한 그 물결처럼 우리의 심령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잠잠하게,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담대하고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실존을 발견해요.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겸손함이 생겨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긍심과 자존감이 높아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겸손하게, 동시에 담대하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 앞에 서면은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거울 앞에 서면은 우리는 늘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울, 나의 나된 모습을 진짜 선명하게 비춰줄 수 있는 진짜 거울,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거울.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향해서 본래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어쩌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소간에 마음이 위축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거울, 참된 거울, 그 인생에 반드시 만나야 할 그 거울이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베드로는 마침내 그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갔더니 밤새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물질을 했어요.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이때 멀찌감치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잡히는데 뒤에 이야기 보면 153마리가 잡혀요. 이렇게 물고기 가득히 그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데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힘겹게 그물을 끌려 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딱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자세히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보니까요, 세상에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네. 주님.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어디 보시냐면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6절.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예, 세 번이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데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예수님이세요. 요한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하니까 제자들과 그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요, 급하게 배를 몰아서 예수님 서 계신 그 해변가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요, 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요,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았는데 그물 찢어지진 않았죠. 가득히 물고기를 잡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세상에 아침 밥상을 차려놨네. 최초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밥상을 대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고개가 떨궈집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흘러요. 왜? 너무 죄송스럽고 민망하기에. 입이 10개라도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발라요. 물론 그런 장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떡을 직접 구워요. 삥 둘러앉은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부터 그 입에다가 직접 먹여줘요. 꼭꼭 씹어서 넘겨야 되는데 넘어가질 않네요. 왜요? 예수님 뵐 면목이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친 이후에 제자들이 침묵하는 동안에 먼저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본래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디서 붙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 이후에 붙어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다. 너는 이제부터 반석 베드로다 라고 그렇게 붙여주세요. 잘한 이후에 붙여준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본래 그의 이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처음에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그때의 이름, 신앙 고백하기 전에 불렀던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말하자면 베드로야, 지금 너의 현 위치가 어딘 줄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줄 아니? 너의 얼굴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그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시면서 그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나 너에게 경고했었지. 분명히 너희들 이 제자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거고 그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예고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 그렇게 부인하고 떠날 수 있어?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네 나 사랑이라 하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물음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해 본 적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에는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는 당신 싫은데 당신 나 사랑해? 이게 아니죠. 나는 당신을 멀리하고 싶은데 당신은 그래도 나 사랑해? 이게 아니죠. 당신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나는 당신 정말 사랑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당신은 나를 떠나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물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몰라서가 아니에요. 책망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다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하자면 예수님, 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거 주님 아시지요? 나 지금 고개 들고 주님 얼굴 바라볼 수 없는 입장 아시지요? 참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나 부끄러워 주님께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내 입장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시겠지 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뭐 옛날에 유행가 가사처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아니에요. 몰라요. 사랑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요? 3번을 물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 3번 하면서 3번 동일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번, 2번, 마지막 3번째 답할 때는요, 한 가지 문구가 추가됩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그 답에는 없었던 문구가 추가되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떠한 문구가 추가되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답니다. 여러분 근심했다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울먹였다라고요. 울먹였다. 한 번 물어보시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비록 도망치고 숨어서 내 살겠다라고 했던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1번, 2번,
마지막에는요, 눈물이 터진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그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다시금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과 함께 내 심령 내면에 있는 깊은 지성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면요,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용기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울먹이면서 네, 주님, 확실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진솔한 사랑의 고백 이후로 그 사랑의 고백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세요.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 양이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할 때에 베드로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라고요? 베드로야, 네 양이다, 네가 알아서 잘 먹여라, 그게예요? 아니면은 내 양이니 내 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양이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잘 먹이고 잘 치기 위해서 앞에 물었던 그 질문과 한번 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야, 양을 잘 먹이고 치기 위해서는 그 양 털 깎는 기술을 알아야 되고, 그 양이 잘 좋아하는 푸른 초장, 그 꼴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며, 이 양이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어떤 접종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베드로야, 그거 잘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양 먹여. 네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명 감당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명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 상관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처음 할 때에 한 25년, 27년 전이네요. 처음 이 신학교에 입문해서 이 목양, 이 양을 치는 것, 기르는 것, 이 목양인데, 이 목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성공적인 목양, 승리하는 목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신방 잘하고, 목회 행정에 탁월하고, 설교 잘하고, 상담 잘하고, 이렇게 목회적인 기술들을 잘 습득해 놓으면 목회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서 보면은요, 그것만 하면 할수록 지치고 고단하고 탈진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양을 기르고 양을 치고 양이 성장하고 양이 바르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물음 앞에 답해야 됐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고 마침내 고백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채워질 때에 그 사랑에 이끌려
설교도 하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신방도 하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상담도 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의 나에 있는 모든 목회의 영역들에게 흘러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나와 있는 이 양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만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입니까? 직장의 사장입니까? 직장의 어떤 도맡아는 주인입니까?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다 양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입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다 양인 거예요. 교사입니까? 학생들이 양인 거예요. 우리 삶에도 다 지금 내 서 있는 자리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양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남성교회 안에도요 다 서로 양입니다. 임원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회원들이 양이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감당할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꼭 질문하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꼭 질문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시켜서요?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어서요? 그저 내가 우러나온 마음으로요? 하고 싶어서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 정도 가지고는요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진짜 우리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라는 그 질문 앞에 답해야 할 답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고 마침내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리 나 사랑하니?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네 주님 아시잖아요. 나 비록 나 인간적으로 수준 안 되고 실력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분명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내면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양을 먹이고 양을 치기 전에, 내가 손을 내밀어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일을 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 진심 어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마침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성소의 문이 열리듯 문이 열리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마침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